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당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대학원 예배에 있습니다. 중보 예배 팀인데요. 중보 예배 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몸이 지친다는 변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합리화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물질, 명예, 복음보다 귀해진 이념과 신념들,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구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확실히 믿으라 말씀하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서울대학교회와 특별히 대학원 예배를 학교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유혹거리들과 세상이 주는 불안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은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김은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즉 무기력증, 이 낙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들도 어느 날 문득 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활기찼던 또 그 활기참도 잃어버리고 마치 항해를 하면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무풍지대에 이렇게 내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창시절 아니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계속 이 연구를 해야 되지? 나는 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또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습 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왜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한데 하나님은 왜 나의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가족과 또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종종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의 이 활기참과 또 기쁨이 넘치는데 교회를 다녀도 권능이 없고 그 신학적 배경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도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그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시대에 많은 이 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힘에 부칠 때가 많이 있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쏟아지는 이 정보와 또 새로운 기술력에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또 배워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또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절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여행지에 가서 그냥 요즘 뭐 그렇다고요. 불멍을 때린다. 뭐 물멍을 때린다. 뭐 물만 보고 있어도 바다만 보고 있어도 물멍을 때린다. 불을 보고 있으면 불멍을 때린다. 예전에는 멍을 때리면 야, 뭐 하냐? 정신 차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멍 때리는 것도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여행도 가고 싶고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은 모자라죠. 갈수록 몸은 아파옵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침체기가 찾아온지 몰라요. 그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중에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 청년, 특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청년과 또 그 청소년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여러분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답습해서 갈 것이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설교를 해주셨던 박상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도 한인 교회들이 곧 이제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왜요?
이민이 들어오는 이민을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민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한인교회들은 그냥 사라질, 이제 돌아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기가 찾아오는 이 교회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며 자랐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성실과 정직으로 노력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보상의 원리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악인이 종종 성전에 드나들며 살다가 죽어서 장사되면서 악하게 살아왔던 그 도시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더라. 심지어는 악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저주하며 비방하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더라.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순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노총각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노총각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시대의 모습을 담아서 그렇게 풍자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노총각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딱 한 개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 그렇게 퐁 하면 나타나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노총각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3개의 소원을 한 순간에 빨리 말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활기차게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여러분 그 대결에서 싸워 이겨서 그들을 칼로 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세벨이란 그 여인이 너도 내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린 것이죠.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활력을 돋을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여호와 앞에 크고 여러분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릴 정도로 놀라운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 얼마 전에 지진을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 놀라운 그 모습을 목격했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보다 두려워 떨 수도 있죠. 그런데 지진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다. 그 이후에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는데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결국 엘리야가 생각했던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그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바람 가운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서 여러분 뭔가 능력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시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엘리야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여러분 그 모토가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무기력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전에는 결코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들이 행진해 나가는 앞길에 갑자기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뜨거운 태양입니까?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처럼 불기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불기둥 때문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서운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방에서 그들을 노리는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급속히 떨어지는 그 광야의 추운 날씨를 이 불기둥이 훈훈하게 데워줘서 여러분, 그 애굽을 탈출하면서 급하게 나왔던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즘처럼 뭐 캠핑 도구가 있겠어요? 뛰어난 옷이 있겠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신 것이죠. 이런 우리가 애국 같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어떤 가시적인 여러분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생명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까? 자고 나면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요. 예전에는 참 그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새로운 뭔가가 자꾸 나온다는 것,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진다는 것, 새로운 여러분 기계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핸드폰조차도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숨겨진 기능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봐야지 겨우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보들은 계속 쏟아지고, 여러분이 연구의 분야에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연구의 결과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따라잡고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노력과 인내와 눈물이 필요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면 결국 도태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공고함과 피곤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그 남겨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그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갈등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곁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보혜사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곁에서 늘 돕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실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청년 시절. 나의 청년 시절은 저는 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쁨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라식 수술이 처음 나왔는데 라식 수술을 해서 이제 군대를 현역을 가기 위해서 저는 그 군대에 꼭 가고 싶었던 군대가 저는 공수부대를 가고 싶었어요. 공수부대를. 그 공수부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수술해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당신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이 각막이 얇아져서 각막이 터지면서 실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와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 학교를 조금이라도 보일 때 들어가서 뭐 안마라도 배워야 되나? 뭘 하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없어지든 다리가 절단이 되어서 없어지든 차라리 그런 병이 낫겠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에 불안감과 근심 가운데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일을 하니까 재미는 있어요. 사무실에서 퇴근 시간 6시, 7시 되면 금방 퇴근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집에 가기도 싫어요. 회사가 재미있어요. 10시, 11시까지 있어도 일을 해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재미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 바깥으로 보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이렇게 네온 빨간 불이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실명이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는 없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결단을 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부르셨는데 불순종하다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믿지 않은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교회를 적당하게 믿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종교생활 하다가 미쳤다. 엄마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투시고 집에서 나가라고 처음에는 했다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밥만 먹여주겠다.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다시 직장을 내서 독립해라. 뭔가 이렇게 저축이라도 하고 대비를 하고 그만뒀으면 직장을 그만뒀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니까 실제 집을 떠나서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집값이 비쌌어요. 월급 받아서 집세 내고 밥 사 먹고 품위 유지비로 뭐 대충 양복이라도 하나 사 입어야 되죠. 경조사 챙겨야 되죠. 뭐 이래 하니까 마이너스 안 당하면 잘 사는 거예요. 뭐 저축은 나중에 일이고 그건 나중에 뭐 직급이 올라가면 저축을 할 수 있을 여유가 좀 생기겠지만 신입사원 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요.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그 차가 끊기는 거예요. 버스가 끊겨요. 지하철이 없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까지 오는데 걸어오면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와야 돼요. 근데 매주 이제 금요 기도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까지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 현실은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허기 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데 그날 장대 같은 비가 갑자기 한 중간쯤 왔는데요.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아직은 걸어가야 될 시간이 한
3, 40분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비가 장대같이 퍼부으니까 비를 맞으면서 춥고 한기가 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걸어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 그래도 신학교를 가려고 이 고생을 한다 생각하니까 그동안 참았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는 가야 되는데 택시비는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그 비를 맞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데요. 갑자기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슬픔이 평안으로 감사로 바뀌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똑같은 찬양인데 수십 번을 부르면서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던 그 평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신의 힘만 아니라 외부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적 존재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명이 의사의 소견상 실명은 몇 년 가지 않아 실명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제가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면서 찬양할 때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20년이 지나서 검사를 하러 가보니까 똑같은 의사분에게 다시 갔어요. 왜 오셨습니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에 20대 때 초반에 그때 진단받았던 그때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감사하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결혼했을 때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하재요.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해요. 예? 내가 그때 진작에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진심으로 내가 결혼을 하면 나를 실명이 되면 부양을 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매일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즐거운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선택은.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때로는 이 여러분 무기력감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민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여러분 감정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해하고 때로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문제에서도 저 사람은 표정을 바라보고 말을 하지 않고 인사를 받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뭐 퉁명스러운 말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를 그런 감정이 들 때에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격동시켜 움직여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며 영적인 무력감에 빠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가 하면 그런 부정적인 분노와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그래 그만둬야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럴 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고 그렇게 있듯이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 여러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순종이 최근에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는데요. 순종이 뭐냐? 그것이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한 말씀의 구절이 풀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하고 나는 어떻게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아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지쳐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그렇게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항해 옥합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낙심하여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광고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주보에 오늘 보시면 두 가지 정도 아마 평소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팀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고은자매, 박고은자매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기도 팀장으로서, 중보기도 팀장으로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보기도팀을 맡고 있는 박고은입니다. 저희 중보기도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저희 매주 한 30분 정도 저희 모든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좀 되게 할 일은 많이 없어요. 할 일은 정말 많이 없고 그냥 30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그런 되게 좋고 꿀 같고 그리고 되게 좋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좀 말을 걸 것 같아요. 기도팀 하시겠어요 하고 그럴 때 좀 생각해 보시고 네, 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되게 짧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 동정회 아마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해외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에 참석을 못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이미 사실 광고가 계속 나갔었죠. 학부 예배 섬기시는 김종서 교수님이 우리 대학원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대신에 우리 이제 홍정인 교수님이 학부 또 국제 예배 함께 드리는 오전 예배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좋은 말씀 잘 힘있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신음하며 울부짖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기쁨과 평안과 찬송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앞날과 연구와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진로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